자, 이제 오늘 2절에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26장의 내용들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 종말에 있게 될 그 모든 내용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말의 때는 언제 시작되냐?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나 또 종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말은 성령이 임하실 때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시는데 그가 바로 이 종말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이제는 이 키즈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키즈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키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들은 싹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사역이 결국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다 구별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말하자면 추수할 열매들이 그치는 시기이고 그리고 가라지들은 또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요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알곡이 안 돼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예? 가라지를 알곡이 되라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설교를 해도 가라지는 알곡이 안 됩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알곡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알곡이에요. 그 억지로 가라지를 알곡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목사도 그건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가라지는 가라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라지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길로 가죠. 그게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줘요. 그래서 그냥 지옥길로 그냥 걸어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26장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요, 이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이렇게 유월절과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신이 팔릴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꿋꿋한 의지로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냥 누가 예수님을 억지로 갖다 떠다 밀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그래서 스스로가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팔릴 것이다. 박히기 위하여. 자신이 박히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파는 것도 자신이 그냥 다른 사람이 팔면 자신도 그냥 거기 순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양이. 그래서 여기서 팔리리라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자, 이렇게 주님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보면 그때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은 뭘 했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관정이란 얘기는 우리가 말하자면 관사, 그가 일하는 곳, 오피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집무실에 말하자면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첫째 이유는 뭐냐?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려고 거기다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그들은 악한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였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집에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6월절에 이 제사 희생제물 그 양의 짐승의 피를 누가 발라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대속죄를 다 감당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관정에서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일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예수를 악한 마음으로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려고 모였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괜히 예수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문제가 되므로 하지 말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밀란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정밀하고 엄밀하게 행해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이 절기의 기간에 이 일을 안 꾸미려고 했는데 그들의 의도와 계획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결국 유월절 날 밤에 잡히시는 거예요. 유월절 날 밤에. 그리고 무교절이 되어서 그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자,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 섭리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사람의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행위도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조차도 그 하는 악한 모든, 마귀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 큰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우주적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다른 날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이 이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계를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그때 죽어야 율법을 모두 이루고 그 율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바 모든 죄사함의 은혜가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도 가만히 보니 그런 거예요. 다 보면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인류의 대구속의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의 절기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작정하신 거예요. 뜻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리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가져온 이 향유 옥합 이것은 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산수 잘 하시는 분 계산하십시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품삯 우리가 그냥 15만 원이다. 예? 조금 받는 분들, 약간 받는 분이죠. 약간 더 받는 분. 뭐 알바하면 얼마 못 받잖아요. 노가다 하면 요즘 한 15만 원 이상 받죠. 예? 자, 15만 원 치고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5 곱하기 15만 원 곱하기 300.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렇죠? 좋기 3천만 원이 넘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거예요. 얼핏 보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밥 먹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머리에 부었다. 뭐 하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예요? 6월절 만찬을 이제는 준비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 6월절 기간이 오고 또 무교절이 이루고 이럴 때가 이제 꼭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뒤에 설명을 해주세요. 제일 좋은 해설은 예수님의 설명이죠.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옥합을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요즘 뭐 퍼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외국에 뭐 이름 난 거. 그것도 그만큼 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당시에 고대니까 또 상당히 비싼 거겠죠. 그렇죠? 자, 그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그랬어요. 왜 붕괴했을까요?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머리에다 그냥 막 철철철철 붓는다 이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갈 정도로 그 양이 상당히 했다고 봐야 돼요. 머리에 부었는데 머리만 살짝 젖은 게 아니라 온 몸에 이 향유가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갈 정도로 충분히 예수님한테 푹 적셨다고 볼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지금 8절에서는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2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붕괴하고 비판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거 비판해요. 가룟 유다는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에도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비판을 하니까 덩달아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비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그래서 사실은 같이 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종합해서 보면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은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더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요, 여기서 예수님한테 뭐 아주 비싼 고급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뭘 준비하시는 건가요?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이 행동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다 그냥 허비해버린다고 제자들은 봤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이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한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실제로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와가지고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이걸 뿌리고 이렇게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여자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머리에 이걸 부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적 죽음을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지금 저러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확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한테 이걸 지금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게 복음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걸 하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하는 일도 모두 다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여기서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누구냐면 바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사로, 죄송합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예요. 이 여인이 참 생활을 굉장히 방탕하게 하고 죄가 많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새 삶을 얻은 거예요. 거듭나서 새 삶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어요. 그래 이 여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녀도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몰랐는데 이 여인은 왜 알았겠어요? 자기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신앙의 한 대상, 뭐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싼, 여러분, 이 3천만 원 넘는 이 아까운 거를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거잖아요. 3천만 원이 뭐 중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과 그리고 영에 속한 성도들의 행동은 이렇게 달라요. 14절 보세요. 그때에,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때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 후에 이 시점을 언급해 놓은 거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때 예수님이 그때에 이렇게 마태가 기록해 놨냐? 이렇게 여자가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붓는 것을 보고 이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비싼 거를 그냥 나한테 일단 접수를 해주면 내가 갖고 몰래 가서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이 유다는 돈꾀를 맡았어요. 회계. 예? 근데 가룟유다가 돈꾀를 맡아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횡령을 했다고 그래요. 도둑질을 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회계 같은 거 맡고 있는 분들이 때때로 시험 들어가지고 돈을 함부로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가지고 이 열받아가지고 가룟유다가 홧김에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제사장한테. 나 도저히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은 저 사람 도저히 저 사람하고 있어봐도 내 돈도 될 것도 없고 비전도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도리어 내가 유대인들이 저 사람 죽이려고 온갖 계략과 악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가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판다는 거를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참 어마어마한 생각이죠. 사람이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고 배신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배신도 나쁜 거지만은 아니 다른 사람을 팔다니 자기 소유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한 거죠, 유다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여기서 은 30도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 달치 값이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팔리리라 그랬잖아요. 팔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유다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무렇지 않은 듯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넘겨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유다한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벌써 배신뿐만 아니라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가운데 내 주려고 그냥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그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보세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마귀가 역사에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너희 모두는 다 깨끗하나 전부는 아니니라. 왜 전부는 아니라 그랬냐? 그 중에 하나는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돈을 횡령하고 도둑질하는 짓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이 무교절 첫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며칠 지난 거죠. 그 무교절 첫날이란 얘기는 이제 양 잡기 전날입니다. 이 6월절 양을 잡기 전날에 이 니산월 14일 이때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음식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18절에 독특한 말씀하세요.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라고 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이제 제가 저 뒤에 있는 성도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가셔가지고 요 바로 앞에 아무 사람 딱 만나는 그 사람 딱 데리고 그 사람한테 돈 300만 원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돈 300만 원 달라고 하면 당신이 준다고 했답니다. 라고 제가 성도님께 말했을 때 성도님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성 안에 너희가 들어가서 아무나 만나면 이렇게 아무에게 가서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 가서 아무나 만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오늘 주님이 당신 집에서 6월절 음식 먹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적이죠. 이 기적입니다. 뭐냐면 6월절 만찬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이 6월절 저녁에 먹고 마시는 이 일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세 영원 전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여기서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개를 만났는데 그 아무개는 또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인류의 대속 과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뒤 전후 좌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성 안에서 벌써 그 사람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은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아무개를 찾아가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무명의 그 사람을 너희가 만나면 그냥 성 안에서 딱 만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말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기적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8절에 내 때가 가까웠다. 이거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만난 그 사람한테.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십자가의 그 희생 사역을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때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안 놓쳐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 언저리 주변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 어쩌다가 그냥 휙 쓸려가다 그냥 구원받나?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행하셨다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죽음과 사역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대업을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 우리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렇죠? 내가 뜻하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도 안 하고 한데 그냥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묻혀갈 때가 많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준비된 가운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 그 6월절 밤에 예수께서 잡히시고 무교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이심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니산월 10일부터 이 식사를 먹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이 어린 양을 골라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데르라고 불리는 그런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걸 세데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니산월 14일 밤마다 이것을 먹어요. 이 세데르라고 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식사를 끝낼 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이 6월절 식사를 하고. 그게 뭐냐면 이 6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해방된 그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품는 성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식사 자체가. 맞죠? 바로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난 후에 15일부터 또 7일 동안은 이 무교절을 지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기간은 바로 이 무교절 기간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이 누룩 없는 빵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첫날과 7일,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성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자, 20절에 이제 저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같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저물 때에 할 때는요, 벌써 이 6월절 저녁이기 때문에 이미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벌써 다 잡아가지고 먹고 난 이후예요. 이거는 벌써 6월절 날이기 때문에 6월절 저녁에 벌써 이 6월절 양을 다 모여가지고요, 그 뜯어 먹어요, 고기를요.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집에서. 그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 6월절 식사는 앉아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월절 밤에 패스오버잖아요. 그날 저녁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가 서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그거대로 이때도 그걸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그 고기 희생양의 고기를 모두 다 먹은 다음에 이 6월절 일식대로 모든 이제 고기들을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 모여서 지금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이 저녁 식사를 먹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을 판다니 무슨 말일까?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주여, 접니까? 저는 아니죠. 이 몰라요. 그죠? 누가 팔지 모르는데 그 중에 누가 팔까 생각했는데 나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죠. 아마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나 겁을 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유다는 지금 벌써 예수님을 팔고 성금을 벌써 받은 거예요. 유대 제사장들한테 팔겠다라고 벌써 이 말을 다 맞춰놓고 나를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다가 이 예수님이 직접, 또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거 보면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유다가 이 간땡이가 부은 거죠.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뻔뻔한 유다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는 저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악한 양심에 얽매여 있으면서 자기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저는 이 유다가 양심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고 보진 않아요. 양심이 떨릴 거예요. 분명히 떨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는데도 그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감겨버린 거예요. 귀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유다도 이때 돌이킬 수 있었죠. 예수님의 그 꾸짖음을 듣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면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양심이 깨우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자기의 완악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내가 벌 볼 일 없어. 이번에는 내가 당신 이제 팔고 나 그 돈 챙겨서 떠날래, 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 가룟 유다의 정말 불쌍한 운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때는 벌써 유다는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없고, 유다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러 가라 이러니까 유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면서 갔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떡을 가지시고 이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따라합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
바로 26절과 28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바로 그 떡과 그리고 잔, 포도주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데 지금은 여기서 지금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특히 개신교회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에 두 가지 말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선포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디오란 말 쓰잖아요. 그죠?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먹는 말씀은 바로 성찬식이 먹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러면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제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도 우리가 바른 교회의 표지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찬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성찬을 준비해서 행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성찬이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자, 이렇게 해서 29절에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 감람산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제 잡히시죠.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때에 그러니까 계속 이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그때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죠. 6월절 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요. 보세요. 6월절 양은 언제 잡혀요? 6월절 날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언제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 절기 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절기 때 하잖아요.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그날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이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벌써 예수님은 죽으실 것도 얘기하지만 죽으실 이후에 또 죽고 또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이거 다 잊어버리죠.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막 숨어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마리아 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어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죠. 네가 천사를 봤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이 비로소 알죠. 근데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 있겠다. 예수님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또 용감한 베드로 제일 먼저 항상 참 이렇게 베드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많았어요. 비록 사랑이 많아도 연약했지만 이게 참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주를 사랑해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배신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게 그 이유예요. 그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져요. 철저히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래서 끝까지 은혜만 나가야 돼.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다 알아. 벌써. 예? 이미 다 알아 예수님. 어떻게 아실까요?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를 파실 것에 대해서도 유다가 나를 팔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지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베드로는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제자들도 덩달아 또 같이 우리도 다 주님 부인 안 할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참 보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결국 나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는 결국 어떻게 해서 됩니까?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천국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할 때 어떤 사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순교할 때 어떻게 만약 나한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의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 시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